오늘은 인간의 생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주제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기에 오늘 고난의 주제를 살펴보면 합당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 아픔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양약이 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껴지는 대로 그냥 와닿는 대로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고난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성경을 상고해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고난의 근본적으로 고난이 생긴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 4계절, 제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고난이 사실은 인생에게 오게 되었죠. 그 분명한 고난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노동의 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대표적인 고난을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요, 창조 시에는 사실 우리에게 상관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육체적 고통과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땀을 흘려 노력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존재가 없어지는 이러한 아픔도 우리는 덧입게 되어지게 됐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만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였는데,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 속에 고난을 던져넣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또 두 번째, 인간에게 고난이 왜 오게 됐냐 하면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고 사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욥의 시험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가장 샘플로 볼 수 있는데요.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전제하여서 사탄이 욥을 아주 강력하게 시험을 한 거죠. 보통 시험을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큰 고통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 그의 죄의 무게만큼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만큼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가 그만큼 혹독한 시험을 받았다는 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욥을 어마어마하게 신뢰하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바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이게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아시기에, 사탄이 그에게 바람을 불어 그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으로서 그에게 고통이
몰려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두 번째 고통은 바로 그겁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 연단은 뭘 목적하겠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는 방편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칼을, 보검을 만들려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풀무에 넣었다가 물에 넣고 망치를 때리고 하는, 반복하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쇠가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리고 망치질을 얼마나 많이 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쇠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온실 속에 있는 그때 상처 하나 없는, 보기에는 되게 좋은 상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온실 속에 있는 신앙의 상태는 건드리기만 하면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상태죠. 오히려 진짜 훌륭한 신앙은 온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노지에 있는 거죠. 길에 있는 겁니다. 비바람 만나고 풍상을 겪으며 그 모든 걸 견뎌내면서 이겨낼 때 더 강한 향내를 풍기고 더 강한 빛깔을 나타내는 강한 풀로,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우리의 인격을 더 다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신다. 미워서가 아니라 귀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건 죄 때문이 아니죠. 주님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내가 받는 고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겠다는 각오가 그 이름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뭘 각오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내리라고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나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오는 고난은요, 슬픔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아픈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 보면 사도들은요, 기뻐했대요. 왜 기뻐해요? 지금 능욕을 받는데, 공의 앞에서 이 모진 모욕과 고통을 받는데 그걸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나의 기쁨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 그런 것 아니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오지만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맞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 고난을 마다치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주를 위해 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인정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크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닙니다. 반대예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내 안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기처럼 당신이 나를 무조건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사랑,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내 기쁨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단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얼만큼 이런 결단을 하며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안위가 주가 된 사람은 절대로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받아도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냐. 마귀가 나를 가만둘 수 없고 이렇게 풍파를 줘야만 나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풍파를 준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소리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리고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사탄이 생각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소리 아니냐.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뭐 설명 안 하면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자신의 육체가 수고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저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써 애써 내가 수고하는 이걸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에 채우고 또 채우는 게 뭐가 같으냐면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고 또 박히는 것과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사랑에 감격한 나는 주님을 위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수고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그 믿음, 이거야말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주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내게도 맡겨주시며 또한 이 일을 이루고 오라고 명령하신 줄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내 육체에 채워가겠노라. 마치 내 육체에 그냥 하나하나 살이가 생기듯 이 고난, 복음 때문에 생기는 아픔, 이거 내 마음에 하나둘 새겨서 주님 앞에 갔을 땐 오히려 그 고난의 흔적들이 마치 훈장들처럼 내게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기를 바울은 사모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게 더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이런 바울에게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바울은 원망했을까요? 또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바울은 감격하고 오히려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고난이 네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 넷 중에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 본질적인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할 종류의 고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고난을 굳이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
그거는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오히려 그런 나를 경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시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우리가 싫어할 바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 이 또한 기뻐할 것이고, 또한 네 번째 이야기했던 주의 복음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고난은 주의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니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되니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훈장받는 것이니 여러분 그 고난 우리가 마다할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고난은 나쁜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십시오, 4개 중에 1개 빼고는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4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괜찮은 거예요.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부정으로 당할 게 아니라 부정하면서 슬퍼하면서 찌푸리면서 만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 정의가 달라지고 나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초연하게 될 것이며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며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뭔가 모를 아우라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성도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무슨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리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읽어봅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릇 행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얻어맞지 않으려고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이건 도피적인 거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얻어맞기 싫어서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났더니만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119편 71절 읽어봅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자, 고난 때문에 그가 뭘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숨겨두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고난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마치 이거를 비유하자면요, 고난이라는 이 쟁기를 하나님께서 깊이 내려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아픔으로, 고난으로 갈아엎는데 아픈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요, 거기서 막 감자가 툭툭툭 튀어 올라오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몰랐던 걸 고난 속에서 깨달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19편의 이 시인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말씀을 더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는 아픔이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그게 불평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감사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회피하고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보배로운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멀리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멘으로 받는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길 뒤돌아보니 방금 119편에 말한 이 말씀처럼 이런 깨달음 여러분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통 당할 때는 그게 그냥 고통일 뿐이었는데 내가 왜 당하지? 이게 왜 내게 주어졌지? 라고 원망인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게 나를 깨우고 나를 갈아엎어서 내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깊이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더라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숙한 자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온실 속에 있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자가 다가오면 그 이마를 쳐다보면서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고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고난이 와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쑥 지나가고 고난의 뒤통수를 쳐다보면 오히려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나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고난의 뒤통수를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뒤통수를 보기 전까지는 불평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 미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을 한 템포만 늦출 수 있어도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해 보이지 않을까요? 불평이 문제가 오면 우리는 바로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수준 낮은 존재 같아 보이는데 불평이 왔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템포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라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단한 사람으로, 내공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깊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이 고통이 왜 왔지? 하는 사람은 분노가 일겠지만 하나님,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숨겨두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참아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을 감내하는 힘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는 참아내는 인내력이 훨씬 더 깊고 강할 수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이유도 없죠. 진화론자는요, 닥치는 대로 사는 존재예요. 살아남는 게 목적인 존재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존재 자체부터가 이유가 없어요. 왜? 어쩌다 보니 태어난 거고,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거고, 어쩌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런 존재인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고난이 오면 열내고 화내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존재 자체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의미로 만들었고 사랑으로 만들었고, 그죠? 고난을 주셔도 그 속에 이유가 있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봐야 별것 없네, 여러분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하시냐면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시험 과목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이 망치질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터전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터전을 다져야만 합니다. 고난이라는 망치로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을 그렇게 다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인생사를 깊이 이렇게 살아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인생이 참 사람이 그래도 영글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고난을 안 겪고 그냥 이 뭐 공주같이 왕자같이 자란 사람들은 보면 이게 티가 나잖아요. 온전하지를 못하죠. 깊지를 못하죠. 성숙하지를 못하죠. 가볍죠. 자기중심적이죠. 티가 나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이 터다짐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날뛰지 않습니다.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고난은 축복 아닌가요? 그러기에 고난은 어찌 보면 축복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풀무질 아닌가요?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더 튼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난이 참기 힘들 만큼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죽을 만큼 힘든데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다는 건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걸로 믿고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성도를 성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환난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소망으로 이어져요.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 저주가 아니라 이게 하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추락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꼭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소망이 없죠. 절망이죠. 그렇잖아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렵고 힘든 중에 뭘 붙잡아요? 붙잡을 것도 없고 터전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잡을 것도 있고 터전도 있고 잡아주시는 이도 있고, 그러니 이길 수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을 이룰 거라고 말해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소망 아닙니까? 또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내일 나를 만들어 쓰시려고 하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고 이 환난을 잘 극복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 다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주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면 이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벌어진 일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일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유물론자들, 불신자들 어떻게 해요? 무조건 피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삶이 달라요. 깊이가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고귀하고 다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주시면 좋아하는 거, 그럼 뭐 누가 못해요? 불신자들도 그건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모래더미 속에서도 보화를 발견해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잘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힘겨울 때, 눈물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